저는 여러분들이 없는 예배장에서 설교를 하며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지난 3월 22일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요, 2주 정도만 지나면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함께 모이지 못한 지가 오늘로 벌써 9번째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각 주지사들이 허용하라고 말했지만 언제부터 모여 예배 드려야 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요, 모든 미국인들, 아니 모든 세계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5월 25일자 시사주간지 타임지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요. 거기 보니까 샌디에고 유니버시티와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공동 연구 결과 미국 성인들의 어른들의 4분의 1, 25%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연구의 담당 교수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정리에서는 외로움,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언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BC와 AD, 즉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역사가 갈리워지는 것처럼 비포 코로나 바이러스와 애프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좀 비자침 비위기 같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것,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시고 요동하지 않으시는 똑같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언제나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본 적 계시죠? 바닷가에 가면요, 세차게 부는 바람에 따라 파도가 아주 크게 요동치지만 반면에 바닷가에 서 있는 큰 반석은요, 전혀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변치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도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변함 없으신 것 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증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로 말미암아 불확실해진 장래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친히 다스리시는 전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는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험난한 세상,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복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께 오셨으면 말씀을 듣기 모여들죠.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몰려든 무리들에게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3절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목마른 심령을 가진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참된 행복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사슴이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보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심령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본문도 예수 믿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 다시 읽어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귀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유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십빙자는 예수 믿는 사람, 즉 구약적으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은 두 가지 면으로 말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 믿는 복 있는 사람은요,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로사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악한 사람은요,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성격이 거칠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아주 강해서 남에게 자주 상처를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악인은요,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해함으로 자신의 유익을 얻어주고도 돈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아요. 설사 대화한다 해도 그 대화를 자기 이익으로 막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 악인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수시대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런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책망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고난과 이익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유로 예수를 죽이려고 언행하고 길박하여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합니다. 잠언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 보시면요, 훈계를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합니다. 이 말씀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우리는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복 있는 사람은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저는 그 대학교 졸업 후에 건설회사에 취직해서 포항 출장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요, 포항에 있는 큰 회사의 공장을 증축하거나 신축한 일을 했는데요. 그 출장소 기획실에서 일했는데 저는 딱 한 번 현장 공사를 맡아 한 적이 있어요. 한 부분을요, 맡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있습니다. 그때 한 번은요, 하도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분기비를 이제 정산을 하거든요. 수리를 제한테 보냈는데요. 보니까 설교 도면에는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거 있어요. 도면은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청구를 했더라고요.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일 안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알았는지 본사 담당 부서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산해 주라고. 유연뿐하죠. 그 돈 가지고 나눠 먹자는 거죠. 화덕체하고 가서 나눠 먹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안 해줬습니다. 제가 잘났지가 아니라 겁이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거짓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처럼 거짓 행위를 미워하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우리들은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복이 있는 사람은요,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의 히브리어는요, 네짐이라는 말인데 조롱하다, 비웃자라는 뜻입니다. 오만한 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데요, 시편 73편 8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악인이 오만한 자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그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어야 하는도다. 또한 오만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실제는요, 이렇게 오만한 자를 비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오는 사람 비웃으세요. 잠언서 3장 34절 말씀 보시면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이죠. 그는 그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비웃는 오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겸손한 자인 우리들은요, 복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요, 예수 믿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자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작년 언젠가 그 EBS TV에서 교육방송 TV에서요, 제작한 유대인의 삶을 찍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요즘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토라를 암송하고 가르치더라고요. 율법이라는 뜻인 토라는요,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오경을 가르치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소라처럼 하나님의 교훈과 훈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만났지 않겠습니까? 그 만났죠.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거지 상관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수아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고 40년간의 무려 40년간의 험난하고 힘든 광야길을 걸은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달했을 때에 안타깝게도 그래서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요,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애굽에서 나을 수 없었다는 것을 누구나도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누군가가 모세 대신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모세의 수종자는 심부름꾼이라는 심부름꾼으로 일하던 눈의 아들 요수아를 불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수아서 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으로 주는 땅으로 가라. 제가 그 한국 신약대원 1학년 때 처음으로 서울의 한 교회 중등부 교육 전도사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전에 있던 전도사님이요, 두 해 선배였는데 그분이 2년 동안 사역을 얼마나 잘했는지요. 그 중등부가 그 교사와 학생들 합해서 한 100명 정도 되었다는데 150명 늘어났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도사님이 떠난다 하니까 막 학생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났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제 경험인데요. 주림자가 너무 잘해놓으면 후임자가 힘듭니다. 감당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수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고작 15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지도자 모세처럼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주눅이 들어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의 수종자 곧 신분군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여호수아처럼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금면처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 길 알지 못하잖아요. 보장된 위대한 날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처럼 시편 기자의 금면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복 있는 사람이기에 매일 해야 하는 일, 아니 다르게 표현해서 매일 하는 일은요,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에 베델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오늘의 양식 본문을 교회 카톡방에 올립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 본문을 카톡방에 올리는 이유는 일하는 분들 때문이에요. 일하는 분은 성경 보기 힘드니까 그분보다 올리는 거예요. 보통 분은 그 교회에 있는 책자를 가지고 와셔서 성경 읽으십시오.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펴서 3번 이상 본문을 읽고,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 어떠한 분인지를 찾아보고요. 또 그 말씀 속에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순종할지를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묵상이나 해설을 먼저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먼저 읽으면요, 크게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오후에 제 묵상 나눔 올리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내일부터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그날 읽으려야 할 성경을 읽고 그날 묵상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부부가 같이 오래 살면요, 닮아요. 말도 닮고 얼굴 모습도 닮아가더라고요. 이처럼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르고 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받는 복을 3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얼마나 잘 그렇죠. 물이 있으니까 열매 맺는 거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서 행동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처럼 무릇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여호와께 인정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고 힘들고 크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예 시도해보지 않거나 나는 해도 안 된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그날 본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은 바를 내 삶 속에 조금이나마 적용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른 믿음의 행들과 나눔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단 한 분밖에 없는 인생을 풍성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 우리 군자들의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대로 형통한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